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금년도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로 이루고 거두고 주어진 모든 것들에 감사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일들이 가득하여 더 많은 감사들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환절기에 항상 건강에 조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는 인간이 하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추수는 전적으로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값은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기본의 삶은 감사입니다. 그런데 미숙한 사람들은 감사하는데 서툴거나 잘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 지적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근신하고 깨어서 덕을 세우며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충고를 하고 있는데 사랑 안에서 화목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좇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중 핵심은 항상 선을 좇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신앙을 신앙답게 만들고 신앙을 여물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기둥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가장 두드러진 신앙인의 삶의 조건입니다. 여기 범사라는 말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도 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말씀이 366번이나 나타납니다. 이 말은 날마다 감사라는 뜻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삶에는 다음과 같은 힘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힘이 들어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스승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상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는 삶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말년에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자네가 이 편지를 받을 때면 어쩌면 나는 죽었을지도 모르네. 그러나 슬퍼하지 말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일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60년 동안 일하고 오늘 내 나이 90세의 노고임에도 이 순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고 확신하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싶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압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감사하는 삶에는 기쁨과 행복을 창조하는 힘이 들어있습니다. 브라이언 로빈슨이라는 분은 행복의 기술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행복은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리고 스스로에게 예의를 다하고 주변을 관리하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태도만 바꾸어도 인생이 바뀐다 했습니다. 잡초를 보지 말고 꽃을 보라. 폭발하려고 하는 감정을 다스리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감사하라. 생각은 육체를 지배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라 했습니다. 존 밀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가 감사함을 느끼는 깊이에 달려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종교가인 윌리엄 로우는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 마음에 어둠을 주고 불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을 억압하며 고통을 안겨줍니다. 반면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고 마음을 맑고 환하게 하고 그 삶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삶에는 마음과 삶을 치료하는 힘, 이 힘이 들어있습니다. 감사는 병든 마음과 병든 생각과 상한 감정과 열악한 환경을 치료합니다. 뱀에 물리게 되면 독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피를 응고시켜서 죽게 합니다. 그래서
뱀에 물리면 빨리 해독제 주사를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피가 굳어지는 것, 이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불평의 독이 들어오면 온몸으로 퍼져 굳어버립니다. 미움과 분노와 불화와 절망과 탄식 등 이것이 독입니다. 이것들이 현대인들을 사정없이 몸과 마음과 감정과 관계를 굳게 만들어가는 독입니다. 빨리 해독제를 놓아야 합니다. 그 해독제가 바로 감사의 삶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에는 온통 불화와 갈등과 불만과 미움과 절망과 탄식이 가득합니다. 모든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 감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 감사를 소유하지도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현대인들에게 무서운 중병들이 발생하는 것, 이것은 미숙한 삶의 원인과 무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일본에서 암 전문의 271명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자신이 암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소위 3대 치료 방법인 수술이나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71명 중 1명만 빼고 모두 치료를 거부하였다라고 합니다. 일본 후생성 관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암제로 암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암을 고치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묻자 그 방법은 감사와 웃음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을 모아놓고 3시간 동안 희극을 관람하게 해서 실컷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인 NK세포 수치가 무려 6배가 증가하더라는 것입니다.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평균 연령이 7년 정도 단명합니다. 그 원인이 남성과 여성의 생활 태도일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성들은 조그마한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더 많이 웃으며 살아갑니다.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습니다. 여성들끼리 만나면 하루 종일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여성들은 머리에 파마한 것 가지고도 적어도 30분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쓸 말은 몇 마디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화들이 삶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해소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세상을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소질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활용해서 매사를 감사하며 재미있고 기쁘게 일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치유의 힘이 나타납니다. 어느 암 환자가 마라톤을 해서 병을 고쳤다고 합니다. 이제 죽을 것 같으니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나 실컷 해보자 해서 마라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남편이 암 환자인 부인들이 남편들에게 마라톤을 하라고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들이 다 죽었습니다. 마라톤으로 병을 고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마라톤을 했기 때문에 병을 고친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니까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4가지입니다. 첫째는 암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에서 벗어나라. 두 번째는 암은 웃으면 사라진다. 세 번째는 암이 자연 치료로 치유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네 번째는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감사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이런 강한 힘이, 이런 강한 능력이,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바이러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라고 강조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넉넉함이 주어지고 행복이 주어지고 놀라운 치료의 힘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4번째로 감사의 삶에는 나누고 베푸는 힘이 들어있습니다. 감사의 삶은 나눔의 기쁨을 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나누는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이러한 삶은 마음의 은혜가, 마음의 성령이, 마음의 행복함이 가득가득 묻어 있습니다. 어느 아저씨가 동네에 돌아다니며 간밤에 나귀를 잃어버렸다고 외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 나귀를 찾으면 그 보답으로 그 나귀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사람에게 주려면 뭐하러 찾느냐 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나귀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나귀를 찾으면 나는 2배의 기쁨을 동시에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이런 나귀를 찾아서 기쁘고, 또 하나는 값진 물건을 누구에게 주니까 기쁩니다. 이런 사람이 주는 기쁨과 줌으로 주어지는 행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행복이나 기쁨이나 감사는 나눌 때, 베풀 때 상승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나누며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나누지 않고 쌓아놓으면 썩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누지 않는 곳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주변에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것은 나누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나누며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의 세계에도 깊이 들여다보면 나누며 살아가는 원리가 작동합니다. 어떤 사람이
숲속에서 다리 한쪽이 없어 걷지 못하는 여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 여우는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 호랑이 한 마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큰일이죠. 곧 잡혀 죽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지켜보다가 순간 놀랐습니다. 호랑이가 잡은 먹잇감을 여우에게 나누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구의 여우를 먹이시는 방법이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을 조화롭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관리하시는 이 모습이 얼마나 절묘하십니까? 어느 부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부고라는 소녀가 돌아다니며 아무 것이나 달라고 애걸 합니다. 그 모습을 보자 이 부자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하나님, 왜 저런 소녀 거지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때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나는 이미 그 소녀에게 도움을 베풀었느니라.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의 삶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늘의 힘을 풍성하게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이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리고 이루게 해주신, 그리고 거두게 해주신 모든 것에 더 감사드리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향하신 그 뜻에 더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함으로 얻어지는 하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삶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